우리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본문인데 전체인데요. 오늘 이제 1절 3절까지만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바른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각 심령마다 깊이 뿌리내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내고 또 가정이 살고 또 이들이 있는 삶의 모든 터전이 생명의 역사로 풍성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은 고난 중에 빛나는 신앙. 네,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본문으로 깊은 고난 중에 빛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감옥에서 만났던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 원래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알리면서 또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또 그를 동역자로 받아주라 이런 그 내용을 편지에 쓰며 담아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빌레몬서 전체를 한번 보면서 빌레몬서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영적인 메시지인 깊은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상황에서 편지들을 쓰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이제 우리 흔히 옥중서신을 4개로 이제 보는데 사실은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가 더 있긴 해요. 뭐 디모데후서 이런 것도 감옥에서 썼지만 일단은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오늘 빌레몬서도 그 옥중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의 빛을 발했는지 또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연민을 넘어서는 신앙을 사도 바울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해서 영혼 사랑을 유지하는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해서는 주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깊은 고난 중에서도 빛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을 또 본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깊은 고난 중에 빛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연민을 넘어서는 신앙. 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고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고난. 근데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고난에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어요? 있죠.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있잖아요. 오늘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도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아주 깊은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도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도 아니라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대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욕 얻어먹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이게 참 신비로운 게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로 그 고난이 깊을 때 신앙이 좋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앙은 진짜 그때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 밖에 밝은 빛이 있을 때 불을 켜면은 그 빛이 그냥 별로 효과를 못 발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두울 때 특히 고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산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빛이 하나 딱 있고 여기 이제 십자가가 빛나면 이게 참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근데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깊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빛을 발했냐면 세 가지 특징인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각각 어떤 모습이었는지 봐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 연민을 넘어서는 신앙.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깊어질 때 이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크리스찬들도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을 당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휴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뭐가 다 마음에 안 들고 아휴 내가 어쩌다가 이 깊은 감옥까지 갇혀가지고 매 맞고 춥고 헐벗고 이러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전체를 보잖아요. 결코 바울이 그 깊은 고난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모습이 없어요. 난 이게 제일 되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이 이 고난이 깊어지다 보면은 생각을 뚫고선 깊이 들어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결국에는 아유 그래 결국 내가 못났구나. 아유 내가 못나서 이래. 다 이게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근데 또 그러나 거기에 가다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그게 깊은 우울로 빠져요. 깊은 우울로 빠지다가 나중에는 아유 그래 살아서 뭐하냐.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그냥 혀를 깨물고 죽는 거 너무 아프고 이제 방법들을 연구해요. 그래서 요새 참 안타까운 게 워낙 쉽게 죽을 수 있는 정보들을 구하려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쉽게 죽냐. 그래서 요새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막 검색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사이트들도 모아가지고 함께 동반으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깊어지면 결국 가는 게 뭐냐면 생명의 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3절에 뭐라 그래요? 빌레몬서 1장 3절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그 가정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내가 지금 고난 중에 평강이 다 깨져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감옥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 있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 가정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읽어봐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가볼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또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 고난이 깊어지면 일단 두 가지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무슨 감사는. 누가 좀 감사하지 그럼 감옥에 있는데 무슨 감사해. 감옥에 있는데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그러면 그 감옥 요새 감옥처럼 그렇게 럭셔리한 감옥이야. 요새는 감옥이 좋다며요. 물론 감옥이 좋겠어요. 여기가 좋겠죠. 근데 그나마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감옥도 그 나름 좋게 시설도 해놓고 하는데 2000년 전에 감옥이 어땠겠어요?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뭐 했어요? 기도했대요. 근데 또 여러분 그래요. 가끔 제가 이제 신방하다가 한번 좀 깊은 고난에 만난 분들 중에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나 기도해줘. 나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고난이 깊어지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어땠냐면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연민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야.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깊은 고난 가운데 쫙 찬란한 빛을 발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을 넘어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때 조금만 내가 계획했던 것과 마음에 안 맞는 사태들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우리가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까지 읽어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다가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께서 그곳을 주리라고 하셔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가는데 먼저 한번 정탐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돌아와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거기 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거긴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 비하에 빠진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 눈앞에 맞닥뜨려진 상황들과 비교를 하면은 뭐만 남냐면 자기 연민만 남아요. 자기 비하만 남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원망만 남아요. 그래서 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키가 작아. 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져나온 그 자기 고백이 뭐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빠지는 자기 연민의 아주 특징적인 실예예요, 실예. 그리고 나서는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실제로 부딪혀서 이겨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한다면 뭐하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알고 나중에 보면 떨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우리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지레 그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겁먹고선 에휴, 우리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볼 때는 메뚜기가 뭐야? 메뚜기 동생보다 못하지. 그러니까 뭐 개미보다 못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난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 올 때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되냐면 첫 번째로 다짐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 연민을 넘어서는 신앙. 자기 연민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근데 이게 깊어지면 다시요. 이게 깊어지면 삶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뭐 크게만 얘기할게요. 심리적으로 깊은 우울과 절망으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자기 연민에 안 빠졌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우리 뭐 권사님 쌤들 정도 나이면은 해봤을 거예요, 아마. 사실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너 사는 게 어떠니? 그러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봐봐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판단해봐요. 여러분이 이 정도 겪었다고 생각해봤어요. 뭐 감기 몸살 하나 와도 그렇게 몸이 힘든데 40에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알아 누워있다고 생각해봐요. 사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네. 돌로 맞아봤대요. 돌팔매질 당해봤대요. 3번 파선 당해봤대요.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배멀미만 한 번 해도 이게 주여 이게 죽는 게 낫습니다. 배멀미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몸이 약해서 멀미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전에 진짜 배 타고 가다가 배멀미를 하는데 정말 얘가 수영만 잘하면 바다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 배에서 이렇게 딱 육지에 닿을 때까지는 정말 이게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근데 군대에서도 보통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뒤에 그 찝차 타고 이렇게 덜덜덜덜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훈련 받으러 가면서 거기서 멀미를 해요, 내가 아유, 이 대한민국 군인이 그때부터 내가 뭐 어렸을 거 아니에요. 젊어 21살, 2살인데 그때 내가 이제 거기서 멀미를 하고 앉아있으니 야, 너 같은 애가 어찌 나라를 지키냐고 하면서 야, 군인이 그러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3번 배가 파손돼가지고 깊은 바다에서 죽을 뻔하는 걸 경험했다면 이것도 참 차라리 주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게 재밌는 게 동족과 이방인이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도 내 편이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좀 이렇게 살지. 그 다음에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나와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대요. 요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여러 정치적 뉴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연예계의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젊은
저 25, 6살 되는 그 여자 연예인 하나가 뭐 이름도 얘기하면 뭐 그냥 예명이 설리고 본명이 최진실이에요. 그래서 최진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최진실도 그 유명한 연예인이었잖아요. 최진실이 그 40에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이 그 남편도 죽고 그 동생도 죽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하나가 이렇게 원래 하루에도 우리나라는 40명씩 그렇게 죽어요. 거의 평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고 그 알려진 사람이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지금 뭐 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아마도 뭐 보면은 그 스스로 그 생명을 마감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위험이 뭐냐면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가지고 쫙 또 퍼지면서 아니 저 정도도 목숨을 끊는데 저렇게 예쁘고 젊고 또 돈도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어요. 돈도 많고. 근데 이제 이 연예인을 그 죽음으로 몰아갔던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를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게 악플이었다는 거냐, 악플. 악플이 뭐예요? 그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시민이라서 좋아요. 우리 누구 악플 안 달잖아요. 그죠? 누가 가지고 저 악플 안 달잖아요. 유명하지 않아서. 모르니까. 우리는 몰라요. 저 마트 가도 우리를 못 알아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디만 지나가도 막 사인해달라고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건 좋은 스트레스지만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악플을 달고 막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사랑을 행해도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현재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면 진짜 죽겠다 싶을 만한 걸 모두 다 당한 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에 안 빠졌다고요? 자기 연민에 안 빠졌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이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한번 하긴 해요. 이 정도면 나도 사실은 그냥 천국 가는 게 나는 좀 더 편하게, 난 솔직히 그게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성경에 나와요. 역시 옥중서신이었던 빌립보서의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봐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길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 솔직히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면 고민이 된다. 난 차라리 분명히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내가 원하는 거 나를 위해서라면 나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겠다. 내 정말 소원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듣지 않았던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현실의 상황과 고난만 봐서는 진짜 솔직하게는 생을 빨리 마감하고 천국 가는 거를 더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목숨을 붙여주셨어요.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묵묵하게 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신앙, 깊은 고난 중에 빛나는 신앙이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만약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도들한테 전염이 돼요. 이게 전염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엄마야, 자녀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런 아내야, 그럼 남편에게 전염이 돼요. 실제로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나 그런 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도 이렇게 이제 공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힘을 얻는 게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환경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시작.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기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부에 처할 때는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궁핍에 처할 때가 있고 비천에 처할 때가 있는데 이때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배웠어요. 이 배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삶이 어려워도 나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면서 계속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로 데려나와야 돼요? 네, 술 한잔 먹으러 가면 더 우울해져요. 술 마시면. 아, 진짜로. 왜냐면 술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을 더 울적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감성의 끝을 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가 자기 연민을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깊은 고난 중에 빛을 발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혼 사랑을 유지하는 신앙. 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다 보면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두 번째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줬던 사람들이 그걸 싹 걷어가요. 집에 엄마가 우울증으로 누워있잖아요. 아기를 못 돌봐요. 그래서 사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물론 좀 큰 적이면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침체에 빠져버리면은 두 번째 특징이 그 모든 에너지가 자기에게만 향해져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 감옥 속에서 지금 뭘 했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그 감옥 속에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의 자녀로 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면서 편지를 써요. 즉,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써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깊은 고난 중에서도 영혼을 향한 사랑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주고 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하면서 큰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고난에 빠지면 얼마나 이기적이 되냐면, 부부끼리도 한 사람이 좀 힘들잖아요. 부부끼리도 부부가 평생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 맹세하고선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하신 분 혹시 결혼식 할 때, 요새는 이렇게 주례가 바뀌었나요? 나중에 적당히 하다가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자기 이득 생겨서 그냥 빠이빠이 합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비록 그렇게 결과가 될지라도 실제 그때 마음은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할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없으면 부부의 사랑만 가지고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진짜로.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밖에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향해서. 근데 거기까지만 이제 부부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거두잖아요. 그러면 가끔 보면은 어떻게 저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저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그것도 가능해져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사랑의 출처를 사람에게 두지 않았어요. 내게서 나오는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충전을 했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사랑하려면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결코 아무리 그 둘이 굉장히 대단히 사랑하고 하더라도 어느 날 내가 고난이 깊어지면, 내 고난이 심각해지고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의 에너지를 걷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툼과 원망과, 그리고 그게 뭐가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걸 항상 기억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나? 이거를 항상 1순위로 둬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충만한가? 이게 있으면 다음이 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첫 단계,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가 이 모양이 꼴이네요. 성도님들, 제가 메뚜기 같습니다. 딴 데서 볼 때도 그러겠죠. 우리 희망의 교회 메뚜기 같네요. 딴 교회에서도 볼 때도 그렇겠죠. 이러면서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을 거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면 타인을 향해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받은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 감옥에서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신앙이 있어요. 가짜 신앙. 가짜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 극심한 고난이 올 때,
혹은 내 삶의 이득의 어떤 부분에서 올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보면은 가짜 신앙인 진짜 신앙인지 알아요. 혹은 그 진짜 신앙일지라도 그 신앙의 깊이가 어떤지는 어둠 속에 깊은 고난 속에 가봐야 알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와서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막 그 예루살렘 소동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헤롯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어디서 나기로 예언되어 있냐 하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나도 그 아기 예수께 메시아께 나도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치 신앙 있는 척 했어요. 근데 속마음은 뭐였어요? 그 아기 찾아서 죽이려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꿈에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 하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거기 있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주는 선한 에너지들을 딱 차단하고 오직 나만 오직 일단 나를 보호하고 내 자리를 세우고 내 권력을 유지하고 오직 나밖에 생각 안 하는 걸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타인을 향해 영원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를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을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이제 그 군대 대제사장들과 그 밑에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나라고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기 땅에 엎드려서 꼬꾸라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누구를 찾냐고 물으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있지 않냐?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 나 맞지? 그들도 황당한 거죠. 보통 그렇게 순순히 잡혀가지 않을 줄 아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풀어주거라. 다른 사람들은 해하지 말거라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리더십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저는 이 보면서 그 흔히 말하는 그 조폭 리더십 알죠? 조폭들은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냐면 잡혀갈 때는 자기가 그래도 안 잡혀가요. 그 두목은 항상 밑에 애를 불러요. 3년만 빵에 갔다 와. 그러면 그 다음에 넘버 3 시켜줄게. 저 말단에. 그래서 자기는 결코 안 들어가. 밑에 애 시켜.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잡혀가시면서도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인지 알아요? 700만 분의 1이래요. 700만 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벼락 맞아 죽을 걱정하면서 맨날 두려워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게 로또 맞을 확률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814만 5천 분의 1이래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 700만 분의 1,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814만 5천 분의 1의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700만, 800만. 훨씬 더 크죠? 로또. 근데 그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이 많이 불행하게 산다는 건 여러분 들어봤죠?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벼락 맞을 확률보다 높은 확률을 그 돈다발을 맞았는데도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까? 실제로 이번 주 뉴스였어요. 50대 형이 자기 남동생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칼로 찔러 죽인 형이 로또 1등 당첨된 형이야. 이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 이유인 즉슨 그 로또 1등 당첨되고서 동생 집 사는데 보태라고 좀 얼마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사업을 하고.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 동생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빚을 갚으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보증인이 된 그 동생 측으로 이제 이런 게 날라오니까 동생이 형한테 이제 또 싫은 소리를 한 거죠. 돈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형이 왜 내가 갚냐고. 너 그 집 내가 로또 맞아가지고 돈 많이 대줘가지고 한 건데 네가 갚으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가 자기 고난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로또 1등 당첨된 그 행운을 누렸던 형이 그 홧김에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게 이번 주 며칠 전 뉴스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정신이 제대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 인생 잘못 살아가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악플이 그 당시 인터넷이 없었겠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거짓 형제들의 그 모함과 여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 포함해서 그런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같이 주님 안에서 잘 신앙에 서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돌보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가정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화가 나요? 잘 보세요. 그러면 결국 내가 힘들 때 그래. 내가 힘들 때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내가 오늘 화를 내려고 하는데 보면 내 상황이 그래 내가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어. 근데 그거를 바울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내가 한번 그 사랑으로 한번 품고 내가 사랑으로 한번 그 가정을 변화시켜버리라 하고 내 삶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들어가는 곳이 내가 나로 인해서 그 선한 영향력과 에너지로 변화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나쁜 에너지와 나쁜 영향력을 내가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테 치면 나도 바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근원은 어디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고난 중에
깊은 고난 중에 빛을 발하는 신앙은 타인을 향해 영원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울이 보여줬던 신앙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깊은 고난 중에 빛나는 신앙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 네,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숙소. 너희 기도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있는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그 핵심이 뭐냐면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신앙.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삶의 사태를 만나는 그냥 우연이야, 우연.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다. 어쩌다 내가 저런 사람 만나서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근데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섭리신앙을 고백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크게 좋았던 일, 또 하나 나빴던 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내 삶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했던 많은 일들부터 해서 정말 내가 정말 재수가 없었다 혹은 정말 사람 잘못 만났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모든 것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섭리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절히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족 중에. 근데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계절의 목사님 한 분이 남동생이 중학교 때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은 가정인데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그때 믿음이 어땠냐면 나을 줄 알았대. 결론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누나였어요, 누나. 그 여자 목사님인데 누나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 믿음을 좋아서 목사까지 됐는데 지금도 자기는 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섭리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믿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서 빨리 빼내주기만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감옥에 있으면 빨리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나의 매임 때문에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됐다. 거기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수니까 뭐 이렇게 이것저것 또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오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에게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복음 전파의 큰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냥 1차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르는 2차적, 3차적, 4차적, 5차적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가는데 극심한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못 이겨서 깊은 혼란과 좌절에 빠져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없이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너무 잘 되잖아요. 너무 잘 돼. 그리고 모든 거 잘 풀려. 그러면 인간에게 맞닥뜨려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허무의 문제야. 허무. 뭘 위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뉴스 보면 우리나라가 요새 좀 심각한 게 이 마약 안 잡으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뉴스로 나온 거니까 지금 한 2주 전인가? 그래서 앞으로 더 진행돼 봐야 되겠지만 이제 법원에서 그 CJ 그룹 장남이 그 마약 혐의로 5년 구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확정받을지 모르겠어요. 마약하다가 여러분 CJ 그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하면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가끔 자녀들이 그러는데요. 왜 아빠는 재벌이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본다며요. 그럼 너는 왜 또 막 싸운다며. 너는 왜 빨리 이렇게 그 마크 주커버그가 안 됐냐? 마크 주커버그 누군지 알아요? 페이스북 창시자.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젊은 사업가가 돼서 이렇게 부모님 호강 안 시켜주니까 서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고 또 요새 정치인 자녀들, 기업인 자녀들,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돈이 많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 뭐에 빠지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섭리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허무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물질과 뭘 가지고 다 채워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허물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다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세상에서 가장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에요. 부인이 1000명 있었잖아요. 물론 부인이 1000명 있으면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쁠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봤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깊은 고난 가운데 좌절과 절망에 빠져 그 늪으로 빠져서 생명이 꺼져가고 또 너무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은 그 허무의 문제를 못 견뎌가지고 또 멸망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그 신앙도 제대로 돼 있어야 돼. 헛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삶에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섭리신앙의 어떤 그 최고로 빛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대해서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나도 다 이해가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만나는 고난들, 이 하나 때문에 내 생을 포기하거나 또 좀 잘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만주에서 기도할 때 우리 깊은 고난 중에 빛을 발하는 신앙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자기 연민을 넘어서고 타인을 향해서는 영원 사랑을 유지하고 주님을 향해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깊은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하는 신앙을 얘기해달라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그런 깊은 고난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헛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깊은 고난에 만났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때로는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또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아가는 굳건한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도 깊은 고난 중에서도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고난이 깊다고 하여 자기 연민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 되게 하시고 또한 타인을 향한 사랑과 돌봄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섭리를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